학창 시절에 저는 학교를 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찬양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또 찬양을 인도했던 그 곡 가운데 하나인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의 그런 내용은 이렇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리고 후렴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양입니다. 학교를 가면서 가방을 둘러매고 한 30분 남짓 걸어야 되는 그 길을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참 즐겁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뭔 걱정이 있겠어요? 방과 후에 공 하나 쥐어주면 해가 뉘어칠 때까지 공놀이하고, 시간 되면 학교 가고, 그죠? 또 주일이면 교회 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학생 시절에 무슨 근심이 있었길래 이런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그런데 왠지 이 찬양을 하면 마음이 참 평안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쁨이 들어요. 학생일 때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교우들 관계들, 또 학업 성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지만, 이 찬양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참 높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신앙인들마저도 그와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만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신봉하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앙으로 물들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북의 미래는 온통 암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면 이제는 나뉘었던 남쪽 유다, 남유다, 즉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이어가는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자, 오늘은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라는 이 이름, 여러분들 읽었을 겁니다. 이 이름이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필 겁니다. 특히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그의 대처는 무엇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지친 삶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기라는 것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이, 극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어요. 그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 때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우상의 조각들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민간 사이에 유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민간 사상들이 있잖아요. 헛된 것에 빠지고 또 헛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진리인 양 여기는 그런 모든 사상들을, 그런 잔재들을 이 여호사밧 왕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의 조각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유행한 민간 신앙의 잔재를 없앴고요. 재판하는 판관들에게,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사로이 시비를 가를 것이 아니라 신중히 치리해서 재판에 임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 이것을 당부했습니다. 왕이 걷는 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선왕
다윗의 그 길에 합당한 그 길을 걸었던 그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형통이 어떻게 오는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과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이 그러면 여호사밧은 형통하겠구나. 그가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많은 부한 삶을 살아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 극한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최악의 공포, 그것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죠. 기근, 그죠? 흉년, 또 혹은 재난. 최근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산불. 그러나 기근이나 흉년이나 산불,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의 그런 재해들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원상복구가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만, 전쟁은 그 회복 기간이 무척이나 깁니다. 회복되기도 참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몇십 년, 수십 년이 걸려 그 많은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야만 원상의 그 일상의 일들로 회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전쟁 이야기를 다룬 소설도 있고요. 또 소설을 영화한 것도 있거든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원작이 그 소설이 있습니다만,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볼만한 액션이나 혹은 화려한 영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소설과 그 영화 속에서 더 독자들에게 그리고 시청하는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는 전장의 참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기를 위한 목적의 이런 소설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모든 초점이 생존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이 전쟁이 가져다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마음,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는 그 마음보다 가장 먼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내 것, 내 목숨, 내 가족, 내 소유,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살과 피가 엉켜있는 모습에 극한의 공포감이 있고 창자가 끊어질 듯 배고픔을 맛보기에 남을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힘없는 사람들, 평범하게 삶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전쟁의 동원이 되어지죠. 그러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 부를 쟁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궁리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피할 길을 그들은 모색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왕, 선조죠.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계속해서 북으로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그 국내에 그런 땅이 없어서 심지어는 그런 중국으로 명으로 망명하려고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참상인 거죠. 그 어떤 여유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요. 전쟁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위기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하여 아주 강렬한 그 기세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이 말은 내 방향에서 적군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가 바로 사면초가의 의미입니다. 모든 곳곳에서 포위를 하여서 적군이 큰 함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 위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탈출구를 모면할지 찾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사면초가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마음 둘 곳 없고 큰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절체절명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일 여러분이 왕이라면,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한 백성들에게 자, 전쟁을 준비하자. 자, 군수 물자 등 창을 들 수 있는 힘을 가진 모든 사람은 전쟁터로 나오라. 혹은 장수들을 불러서 작전 계획도 이렇게 짤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전쟁하면 승산이 없기에 우리가 가장 최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곳을 모색하자. 여기에서 싸우자. 이런 계획들을, 군사작전들을 이렇게 모의를 할 겁니다. 그죠?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 여호사밧, 그의 행동은 무척이나 의외입니다. 3절, 여러분 성경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말이 됩니까? 지금 위기인데 하나님께 지금 낯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금식이 뭔지 알죠?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밥 안 먹고, 지금 전쟁이 지금 시급한데 밥 먹지도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을 내리는 이 왕의 명령이 무모하다라는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입니다. 백성에게 기도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기를 결단한 거죠. 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역대기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모면하신다. 이것이 역대기 그 저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이죠.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진면모는, 왕의 진면모는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피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5절 이하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아주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크나큰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태도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 선조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친히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위기와 삶의 공고와 아픔이 생길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4년 전에 췌장암 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췌장암으로 이제 암이 생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 1.5cm의 그런 혹이 간에 전이됐다는 것을, 그것도 다발성으로 전이됐다는 것을 CT 검사 결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월 말경에 그리고 2월 초순에 제가 선교사 대회를 잠시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이 그 강사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지를 못했었거든. 왜? 암이 발병이 되어져서. 그래서 대신해서 다른 분이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우리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께 기도를 요청했었죠. 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발성으로 이제 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치료한들 원래 이제 한번 전이 되면은 그것이 급속히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가득합니다. 변화무쌍한 삶의 그런 터전에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치유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의 그런 그를 풀어가는 은사도 있고요. 봉사에, 섬김에, 가르침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분은 치유의 은사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물었어요. 왜요? 우리 늘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참 그렇게 많지 않는 분들이지만은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참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려서 기도하면 참 그분들이 다 치유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위기의 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자, 위기가 찾아오면 찬송,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 번째 한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키워드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도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다른 한 인물이 나타나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인데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어요. 야하시엘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하나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놀라지 않도록 격려하시며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신의 말씀, 이유는 간단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으시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참 나왔을 때 가로막힌 홍해를 보며 뒤쫓아온 애국 군대를 보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죠.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종용했단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향해 가는 그 도중에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맞서 전쟁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주 힘이 세고 날렵한 그런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도 굉장히 이상한 전쟁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손을 들게 도와줬던 그 조력자가 있었고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이끌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해도 전혀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 의무임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할 것을 권하죠. 18절 19절입니다. 온 유다 백성이 모여서 그앗 자손 고라 자손과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백성은 세상의 모든 위기에서 승리할 토대를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설 때 거룩한 옷을 입은 찬양대를 제일 앞에 내세우죠. 가장 용맹한 특수부대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반입니다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가나안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앞세우게 했었던, 여호수아 장군이 앞세우게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강에 발을 한 발짝, 두 발짝 내디을 때 흘러내렸던 거친 물살은 다 정지가 되어져서 일반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맞서 그들과 전투할 때도 가장 앞에 법궤를 세우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돌게 했습니다. 무장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결국 예정된 그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왕은 찬양대를 조성하여 노래하며 전쟁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극한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슬퍼한다고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 낙담한다고 뭐 그 상황이 변하던가요? 그냥 웃자고요. 허허허허.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 실제로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만 그 말에 동조하고 동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고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신지를 알기 때문에 분명한 웃을 수 있는 이유, 낙담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불행이라 일컫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간직하는 늘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찬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개업할 때 혹은 여러분 이사를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 합니까? 부족한 목사 불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목사님 이사했어요. 오셔서 예배 한번 드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미신적인 요소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죠. 저 무당 아닙니다. 그죠? 무당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그 이유는 모든 시작과 과정과 모든 끝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임할 때 형통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자각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도 예배 드리고 그래 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직장 다니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딱 처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시작되었네요. 내 건강 주시고 또 이 사업 내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지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시작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이유 없이. 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모든 일에 승리를 안겨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보세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백성은 전열을 갖추고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준비된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그 드고와 들판으로 내려가야만 했어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 강력한 힘, 지략, 지형 조건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도 찬양대를 조성하여서 가장 앞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전쟁에 임하잖아요. 이것이 상식적인 전쟁입니까? 아니라고요. 군복 대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믿으며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찬송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모든 대적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연합했던 세 그 나라의 이방 민족들이 서로 다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그 군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병을 두셨다. 하나님이 어떤 복병을 두셨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해서 모조리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한번 쓰지 아니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25절에 이방 군대가 버리고 간 물건을 정리한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갔는지 또 죽었는지 치우는 데만 사흘이 걸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적들 사이에 균열이 생겨 서로 죽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로 대승이었던 거죠. 싸움으로 에너지를 소비한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처음 시작도 찬양이었고요. 과정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든 과정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라가 축복의 골짜기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실천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신다. 일하신다. 아무런 전투도 하지 않는 채 하나님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1.5cm 혹으로 인해서 설교자로 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이 대신 왔습니다. 대신 집회 내내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가 끝이 나고 저도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시간을 일상의 그 일들을 보냈죠. 근데 일주일이 시간이 지나서 한 톡의 카톡, 장문의 카톡이 온 겁니다. 그 카톡을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검사 후 의사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간의 다발성으로 퍼져 있었던 그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다.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셨구나. 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맡기며 기도했더니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사역에 좀 더 올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더 허락해 주셨다라는 내용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공고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두 번째 선택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 그 시간에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사랑의 식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면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걷는 백성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의 최종 골은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와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